1년 만에 뵙습니다. 작년 며칠 전 송구연신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첫 예배를 또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저도 한 달 전부터 감기가 걸려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새로운 시작과 실천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또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쓰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가 복 주는 것도 아니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죠. 그런데 왜 자꾸 세상은 행복하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 옵니까? 성경은 예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큰 고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지진과 전쟁과 또 재앙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것을 말합니다.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비행기가 사고가 나고 뭔가 정상적인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런 현장에서 살면 불안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만일 내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차가 사고 날 것을 예감한다면 그 비행기 그 차 타겠습니까? 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사고가 예기치 못하게 나니까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재앙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까? 심지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교회들도 타락을 해서 전도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도 장사꾼으로 변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에 그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행복해야 될 인간이 행복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게 풀리지를 않아요. 간단하게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행복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간단한 이 답을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안 믿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사회가 악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가만히 두냐? 자꾸 그런 꼬리를 자꾸 물어요. 답 없어요. 미궁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갑니다.
미로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위에서 딱 보면 미로도요, 아,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서 여기로 나가는 구멍이 있구나라고 뻔히 아는데 막상 그 미로 속에 넣어버리면 어디 갈지 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막히면 또 빠져나오고 여기 가면 또 막히고 그러다가 고생하고 세월 다 흘러가고요. 마지막 죽을 때쯤 됐어. 거의 미로를 찾아서 그 문으로 나오니 이때까지 살아온 그 삶은 과연 뭐란 말입니까? 헤매다가 마치는 인생이에요. 고생만 실컷 하고 안 헤매도 되는, 안 당해도 되는 그런 어려움 당하다가 인생 마치는 것은 이건 너무 우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아무하고 놉니까? 국무총리하고 아무하고 대화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급에 맞는 사람, 그런 위치나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의논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같이 나무같이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을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제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어요. 의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어느 누가 세상과 구별됩니까? 어느 누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깊은 산속에서 돌을 닦으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깊은 뭔가를 철학적인 연구를 해서 내 자신의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요즘도 사람들은 깊은 철학 속으로 들어갑니다. 선행 속으로 들어갑니다. 해도 끝이 없는, 내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덮여 있는데 그 덮여 있는 이 부분이 열려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려지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뚜껑이 덮여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그거 깨야 됩니까? 그 도자기나 그 병을, 그릇을 깨야 됩니까?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좋은 것은 먹지를 못해요. 어떡하죠? 뚜껑 열면 돼요. 뚜껑 열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마시면 돼. 그 뚜껑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 죽는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을 누리며 에덴 동산에서의 그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떠나 하나님과 그 영광의 그 말씀에 벗어난 그런 삶을 사니 다 잃어버렸어요. 생명 잃어버리면 다 잃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에는 말씀들 안 들었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요, 돈 수억을 줄게. 자동차도 막 제일 좋은 거 줄게. 집도 수백억짜리 사줄게. 그러면서 저보고 생명 내놔라 하면 제가 내놓겠어요? 안 내놔요. 왜? 내 생명이 귀한데. 아니, 생명이 있어야 자동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렇게 부를 누리지. 아니, 내가 죽었는데 생명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을 떠나니까 우리 눈에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보암직, 먹음직한, 탐스럽게 한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까하노라고 싹 쏘겠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붙잡지 아니하면요, 비스무리하게 돼요. 비슷하게 돼가지고 싹 헷갈리게 만들어요. 진짜 그런가? 요래돼 버려요. 이게요, 수천조짜리 수표라고 합시다. 누가 저한테 수천원짜리 수표를 줘. 네 마음대로 써라. 네 쓰는 대로 다 해라 하면 요걸 딱 넣어놓고요. 딱 내가 필요한 대로 딱 쓰잖아요. 집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필요하다.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 이사 가는데 얼마가 필요하다. 그럼 저는요, 딱 수표 써가지고 쓰면 돼요. 이 딱 넣어놓고 딱 기다리면 되잖아요. 언제 시간 되지. 그런데 자꾸 저보고 아이고 돈도 없는 게, 무식한 게, 이거 모자라는 게 이런 말을 한다 해봅시다. 그럼 난 이거 갖고 있으면 나는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되면 돼. 이거 쓰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이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당좌 수표가 주어져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면 이건 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니 육신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살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그게 다예요. 영원한 것은 아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캄캄하게 되었고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계약입니다.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입니다. 하나님 뭐 때문에 그거 만들었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라니까요. 그 약속 속에 있을 때 우리 인생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데 마귀는 이걸 쏘개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 위에 굉장한 문제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나와 관계없이, 내 잘잘못과 관계없이 생기는 재앙과 저주의 어둠의 세력을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어디에 말이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게, 전 세계에 이 영광의 그 빛이 곳곳마다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보여진다면, 그게 못 느껴진다면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입니까? 가정의 생활 잘하기 위해서, 내 노후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세상에 지식인 찾아가세요. 돈 많은 사람 찾아가세요.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세요. 그 줄 서세요. 그럼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진실도 알아야 합니다.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현실도 알아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입니다. 언제까지나 맞다, 안 맞다, 된다, 안 된다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제 제가 토요일 핵심대 갔더니 메시지 듣는 중에 쉬는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이 있대. 그거 뭔 약이냐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 준대요. 신약 구약이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 그거 뭐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나이 많다. 나는 늙었다. 나는 병들었다. 요 생각 안 하는 게 약이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리 있죠? 여기 계신 여러분 나는 병들었어. 나는 암이야. 나는 나이가 많아. 나는 가난해.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백인도 없어. 그건요. 스스로 병을 짊어지고요. 숲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섭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팔 타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단 말입니까? 가난한다고 생활이 불편할 뿐이지. 병 들어가지고 내가 생활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우리나라가 의료시설이 세계 최상급이라 하는데, 그러고 의사 도움 받고,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을 한 대로, 내가 애쓰는 대로, 내가 애써서, 내가 살면 그 풍성하고, 내 만족한 대로 살면 그게 행복 아닙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거 봐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 있었던 일들 우린 다 알잖아요. 저도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어떤 때는 그 당시에. 그런데 조금 지나보세요. 중요한 것은 다 놓쳐버리고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일이 뭐죠? 여러분 속에 불신을 갖다 줘요. 여러분 속에 자꾸 의심을 갖다 줘요. 두 마음을 자꾸 품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요렇게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갈등. 그럼 갈등 생기면 하지 마세요. 정확한 분명히 이거다. 이거 맞다. 이게 진짜다. 그래 가야 되지. 요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해가지고 책도 보고 사람의 말도 듣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잘 속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뭘 하면 호라락 넘어가 버려 그냥. 따지지도 않고 그냥 호라락 순진해가지고.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속에 있다면 말씀에 인도를 받으면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뭐 가지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진짜 이게 복음에 유익이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는 어떤 사람의 계략인가? 내가 어떤 무엇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나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모르니까. 그 일을 안 당해봤으니까. 책을 봐도 모르겠고. 어떤 데 사람의 말을 들어봐도 헷갈리고.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봐도 이건 헷갈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확인되어질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진짜 맞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마음에 평안 주시잖아요. 그 평안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잖아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오면 또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답을 가지고 우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작 어떻게 시작하자고요? 답 가지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내가 뭔가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완전히 틀려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자꾸 차이가 나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망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안 되는 것처럼 헷갈릴 뿐이에요. 죽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실 줄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뭐를 했다고요? 인치셨다 그랬어요. 도장을 찍었다 그랬어요. 내 인감 도장 아무한테도 안 주듯이 하나님의 나의 마음속에 인치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평안 누리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내 가족들과 내 지인들과 친척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복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당해요. 이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한 일 자꾸 만나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도 앞으로 진학을 하고 대학을 가서 잘 한번 보세요. 다 가지고 있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 축복을 찾아낸 사람이요. 다윗이 이 축복을 찾아낸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 답 찾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빛이 와 있는데 모르면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 집에 불이 꺼졌어. 정전이 되었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불 찾아야지. 후레쉬 찾아야죠. 근데 후레쉬보다 제일 빠른 게 있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요. 손전등 하는 거 있죠? 안 해보셨습니까? 손전등을 꼭 눌러가지고 켜면요. 와, 비추면요. 훤해요. 아니, 내가 핸드폰에 손전등에 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모르고 캄캄한 속에 있었다면 바보예요, 그게. 쓰면 돼요. 그렇죠? 아닙니까?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은 여러 가지 기능을 잘 모르지만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기능 핸드폰에 보면 기능 많잖아요. 어두움 있으면 어두움 밝히면 돼. 어두움 밝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등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와 있는데도 모르니까 교회가 왜 이러냐 합니다. 나는 왜 이러냐 합니다. 우리 집은 왜 이러냐 합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금방 안 망해요. 그 망하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있는데도 모르니까. 아니 돈 수조가 되는 이 음이 내한테 있는데도 이거 안 쓰니까. 이거 종이니까 글을 못 읽으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바보지.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잖아요. 있는 거 내가 쓰면 돼. 있는 거 내가 말하면 돼. 있는 거 내가 붙잡으면 돼.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와 있는데도 와 있지 못하도록 믿는 것 다 싹 다 버려버려야 돼. 2024년도에 있었던 많은 거 여러분이 2025년도에 금방 싹 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거, 불신앙, 안 된다 하는 거, 나이 많다, 병들었다, 가난하다, 나는 이상하다, 그거 싹 다 버리고 가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어두움이 망대가 세워져가지고 그게 어두움이 돼가지고 다 온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 덮어버리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빛을 발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안전망에 대가지고 요래 비추는 것보다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비추면 되잖아요. 그게 사람 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아닙니까?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안 주셨습니까? 재능 주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학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열어주셨잖아요. 여러 렘넌트들을 배우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배경이 부모님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뭐가 염려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 여기 학생들, 뭐가 그리 걱정이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전부 다 집어 던져버려요. 저 태평양 바다에 확 빠뜨려버려요. 그냥 염려와 걱정, 불안들 다 빠뜨려버려요. 알았지요? 우리 여기 양이솔 졸업했는데 그 친구가 보면 이름이 미안합니다. 이름 귀가 안지럽겠습니다만 이름이 김예민이라. 이름이 예민이라. 예민. 맞지? 이름도 희한하지죠. 예민. 진짜 보니까 아가 예민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 주셨습니까? 너는 버리지 않은 성읍이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닙니다. 헵시바와 뷸라라고 주었잖아요. 헵시바가 뭡니까? 내가 너와 결혼했다.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나? 너를 보니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그 이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 주셨는데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주는데 야곱은 전에는 속이는 자여 지 머리가 완전히 굴리는데 완전히 300%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안 되거든. 하나님이 새 이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나는 안 돼요, 못해요 한다면요. 일어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오늘 이사야서 60장 3절 이하에 쭉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돌아오게 되어 있다. 기다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 언제까지 말입니까? 나에게 있는 여호와의 생명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있는 복음의 중요한 빛이 나를 확 비출 때에 이 영광의 빛을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내 지인들이 이 나라에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달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앞에 있는 말씀을 들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한갓 글에 불과해요. 좋은 연설. 오늘 제가 설교했는데 좋은 연설입니까? 좋은 설교입니까? 훌륭한 설교입니까?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야 돼요. 내 학업 속에, 직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계시죠? 자영업 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직장 생활도 당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장이 저기 뭐 저런 꼴이 다 있노? 저 과장 저거 왜 저래 또라이 같노? 그러지 마시고요. 당당하고 기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뭐라 그랬습니까?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기쁘게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비치도록
빛을 확 발하세요. 그런 조용한 시간을 5분이라도 가져보세요.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렘넌트들은 5분이라도 가지세요. 우리 여기 어른들은요, 10배 더 해야 돼요. 10배.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과 함께 실천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거 하시란 말이에요. 내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내 형편에 맞도록 그속 기도하세요. 내 형편에 맞도록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전달되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모늘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오늘 2025년부터 참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 참 행복을 찾아 누리는 그 축복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빛이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이 빛을 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상하세요. 그 그림을 그리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옛날 노래 있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어여쁘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또 열차 있잖아요. 구원의 열차 타고 꽉 간다 그랬잖아요. 열차 타기만 하면 가요.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지난 거, 지금 힘든 거, 상처, 우리 지난 날에 안 되는 그 모습 보고요, 붙잡혀 눌리고 그게 앉아있다 그러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새롭게 시작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진짜 왔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 붙잡고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